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잠언 6장 12절부터 19절 말씀. 구약 성경 916쪽입니다. 잠언 6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보시면 12절에서 14절까지 15절까지 보시면 15절은 그 삶이 결국은 이런 결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니까요. 12절에서 14절까지와 17절에서 19절까지가 거의 대칭을 이룹니다. 대칭이라 그래야 되나요? 반복되는, 전혀 다른 표현들을 쓰는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됩니다. 성경의 반복은 성경만 아니라 우리가 그냥 말할 때 언어들이 마찬가지죠. 반복해서 말하는 건 내가 주저해서 이렇게 더듬더듬 말하는 것 아니고는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거죠. 대부분 다 강조하는 겁니다. 이게 거의 유사한 내용이 굉장히 다른 표현으로 그대로 지금 반복이 되는 게 12절부터 14절 그리고 17절부터 19절입니다. 그만큼 강조한다는 거죠. 앞부분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라고 말하느냐면 불량하고 악한 자들은 이런 모습이다. 이렇게 산다. 그런데 그 불량하고 악한 자는 14절에 가면 15절에 가면 다시 뭐라 그러냐면 재앙이 임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들의 모습은 이러이러합니다. 그런데 그 인생은 재앙이 임하는 인생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16절을 보시면 17절부터 19절을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게 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한 67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쭉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다루고 있는 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 인생의 모습들, 다르게 말하면 악하고 불량한 인생의 모습은 이러한 것들이다. 또 다르게 말하면 결국 이 인생은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든다. 재앙이 임한다는 거니까 자꾸 불행하게 만든다. 지금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다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수요일 저희가 지금 신명기 이제 거의 다 돼가는데 신명기 계속 묵상을 하고 있고, 오늘 오후 예배 때 지금 잠언을 지금 계속 좀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구약 성경에서 신명기, 잠언 이런 책은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 구체적인 삶에 대한 실제적인 이야기들, 교훈들, 삶의 방법들을 다루는 내용들이 신명기나 잠언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으로 복의 삶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신명기 전체의 사실은 주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그 약속의 복이 주어져 있는 그 땅에서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 인생을 살려면, 그 복의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사는 것이 그 복과 약속에 합당한 삶인가? 그걸 경험하며 열매 맺으며 살게 되는 건가? 그걸 서술하고 있는 게 신명기고요. 잠언은 우리가 보통 뭐라 그러면 지혜서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가 잠언입니다. 어떤 지혜인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내는 지혜예요.
인생에서 뭘 거둘 지혜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지혜일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지는 성공하는 지혜일까요? 인기 있는 비결일까요?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길, 하나님이 정말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복 주실 인생을 사는 길, 그게 지금 잠언의 이야기하는 지혜라는 거죠. 오늘 보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게 재앙의 인생인가, 어떤 게 불행의 인생인가, 어떤 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인생인가, 그걸 이야기하면서 그걸 뒤집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걸 뒤집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인생이 되고 복 주시는 인생이 되는 것인 거죠. 그런 측면을 우리가 가지고 그런 시각으로 오늘 본문을 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에서 14절 한번 볼게요. 한번 같이 읽으시죠. 같이 읽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여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14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이건 불량하고 악한 자의 삶입니다. 그래놓고 정의를 해놓고 시작합니다. 어떤 내용?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는 것. 구부러진다는 건 거짓된다는 이야기도 들어있고요, 왜곡시킨다는 말도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좋은 것을 똑바로 행하지 못하고 똑바로 말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어그러진 말, 왜곡된 말, 구부러진 말, 거짓의 말, 과장하는 말, 덮어 씌우는 말, 다양한 겁니다. 포장하는 말, 축소하는 말, 이런 거 다 포함이 돼요. 그것들이 불행을 낳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불의하고 악하게 만드는 그러한 길이 되는 게 이런 말들이다. 사실이 아닌 말. 우리는 이 말들이 전혀 아닌 걸 말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게 있냐면 살짝 틀어요. 살짝 틀고 조금 부풀리고 조금 축소하고, 내 입장에서는 그런 것 같은데 그 말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치명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의 의라는 입장에서 보면 이건 굉장히 의를 손상시키는 그러한 말들이 참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내용은 눈짓을 한답니다. 발로 뜻을 보인답니다. 손가락질을 한답니다. 자, 손, 발, 눈 다 등장합니다. 여기는 눈짓, 발로 보이는 것, 손가락질하는, 이건 하나로 묶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전체로 묶으면 굉장히 이 은밀한 메시지, 은밀한 어떤 것들, 특히나 그것이 어떤 사람을 모략하거나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비난하거나 이런 것들에 포함되는 손과 발과 눈의 모습을 이렇게 지금 다룹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죠. 은밀하게 모략하고 은밀하게 다른 사람들 험담하고, 아니면 서로 막 이렇게 눈치 주고받으면서, 그런 게 이제 전제된 이야기인 거죠. 꼭 그 모습만은 아니라도 손짓과 발짓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인생을 상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왜곡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오는 건 뭐냐면 마음에 패역을 품는 것, 악을 품고 있는 거죠. 마음에 자꾸 악한 마음을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악한 생각, 악한 계획, 악한 감정, 이것들을 마음에 자꾸 품고 있는 것,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또 그 다음에는 악을 꾀하는 것, 악한 계획을 세우고 악한 생각들을 가지고 악한 일들을 도모하고, 이 악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겁니다. 우리가 살인을 계획하고 도둑질을 계획하고 사기를 치고 그런 것에 해당되는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들, 하나님의 사랑의 기준에서 악한 것, 하나님의 용서의 기준에 악한 것, 하나님의 정결함의 기준에 악한 것,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악한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 계획과 그 꾀함과 그 생각과
그것들이 내 머릿속에, 앞에 이야기는 내 마음에 품어졌다면 뒤에 것은 내 생각과 마음 어디까지를 구분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생각과 계획과 꾀하는 것과 이런 것들에 품고 있는 것, 자꾸만 그것을 가지는 것, 다시 돌아가면 우리를 불행하게 한다, 우리를 상하게 한다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관계 이야기 나옵니다. 다툼을 일으키는 것, 이 사람 저 사람 다투게 하는 것. 우리는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부름받았다 그랬는데, 할 수만 있으면 모든 사람과 화평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데 자꾸 이 사람하고 걸고 넘어지고 저 사람에게 걸려 넘어지고, 나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사이가 틀어지게 하고 저 사람 저 사람 사이가 틀어지게 하고, 이런 것들, 다툼을 일으키는 것, 사이가 틀어지게 하는 것, 그게 틀어지는 사람만 불행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내 인격이 손상되고 내 삶이 불행해진다 말씀하는 거죠. 16절에서 19절로 가볼게요. 같은 이야기를 조금 다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자, 어떤 틀들이 거의 유사하게 전개됩니다. 여기도 보면 눈, 앞에는 눈, 입, 발, 손가락, 손, 마음, 생각, 이런 것들이 등장을 했는데 그대로 16절부터 17절부터 19절까지 등장하는 것이 그대로 등장합니다. 눈, 교만한 눈, 혀, 입, 거짓된 말, 거짓된 혀, 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마음, 악한 괴교를 꾀하는 마음, 발,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 관계,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이나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것, 그대로 지금 12절에 14절이 담고 있던 틀들을 그대로 가지고 나옵니다. 자, 눈 보시죠. 교만한 눈. 교만한 눈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높은 데서 이렇게 아래를 내려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보거나 어떤 그것들 할 때 위에서 내가 아래로 내려다보는 눈으로 사람들을 보는 거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판단하는 마음, 판단하는 시선, 눈, 이런 것들, 정죄하는 눈, 이런 것들이 지금 교만한 눈에 해당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거짓된 혀, 앞에도 거짓된 말, 구부러진 말 나왔죠. 왜곡시키고 굽어지게 하고 뒤틀고 비꼬고 이런 것들, 그런 말들. 그 다음에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 사람을 상하게 하는, 꼭 손으로 때리거나 어떻게 하거나 그것만이 아니라 사람을 상하게 하는 모든 것들, 말이든 어떤 수단이든 세력이든 무엇이든,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 이거 악을 품고 있는 마음, 이런 거죠. 자, 악을 품고 있는 마음은요, 내가 나쁜 짓을 할 걸 생각, 이렇게 마음으로 계획하고 품는 이것만이 아니고, 악이라는 건 죄와 악을 엄밀하게 구분하면 죄와 악은 좀 다릅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 불의한 것, 이것이라면 악은 사실은 그것의 결과까지도 포함하는 게 악이에요. 말하자면 병을 앓는 것, 건강을 잃어버린 것, 이건 죄는 아닌데 악일 수 있어요. 그렇죠? 안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것,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에 포함되는 범주가 사실은 악의 범주가 좀 더 넓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게 나쁜 생각,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악한 계획, 이런 것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것도 악을 품고 있는 것들이 되는 거예요. 부정적인 감정들을 내가 풀지 않고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분노가 일어나는데 이 분노를 풀어가지를 않고 분노를 품고 있는 거예요. 미움을 품고 있고 원망을 품고 있고 독을 품고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품고 있는 게 누구에게 해가 되느냐 하면 제일 먼저는 본인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내가 미워하는 대상에게 해가 가기도 전에 미움을 품고 있는 내가 그 미움의 독에 상하는 거죠. 분노를 내가 막 쏟아내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그것 말고 분을 품고 있으면
뿜어내도 안 되지만 뿜어내는 건 다른 사람 상하게 하고 그 막 거친 표현에 의해서 자기 인격이 손상되고 내 인생이 상하는 것 나타나지만 품고 있는 것 또한 마찬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화 안 내면 되지. 우리 한국 사람들 그 화병이 그렇게 많다며요. 오죽했으면 세계 기구의 화병 이렇게 등록이 됐답니다. 우리 한국어로 등록이 되어 있다. 이게 품고 있는 것, 내 속에 독을 내는 것. 하나님 앞에서 풀어가지 않으면요, 악을 품고 있는 것, 나를 상하게,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자꾸 이게 하나님 앞에서 풀어져 가야 되는데, 자유로워져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내게 공급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힘이 내 안에 계속 일어나면서 이게 엷어지고 이게 풀어져 가고 이게 사라져 가고 물러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꽉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쥐고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붙들고 있고 내 생각에 쥐고 있고, 그 독이 내 생각을 병들게 하고 내 감정을 병들게 하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듭니다. 인격이 병이 들고 삶이 병이 들고, 오늘 말씀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악을 품는 것 이야기합니다.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걸음 어디를 향하는지, 내 삶이 어디를 향하는지,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하는지 방향들, 악을 향하는 악을 향하는 인생.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상하게 하는 거짓들, 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은 사실은 전제되어 있는 게 재판 자리예요. 재판 자리에서 거짓 증언을 해서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드는, 그게 지금 이 망령된 증인이에요. 누명을 씌우거나 어떤 이익을 가로채거나 이런 것들인 거죠. 그 뒤에 이어지는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 이건 관계 속에서 불의함과 악함과 틀어지게 하는 것과 이것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관계들, 이게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이유들이랍니다. 오늘 우리 자신에게 해당되는 것들은 얼마나 있는가, 우리 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내 입, 내 말, 내 눈길, 시선, 눈빛, 내 손으로 행하는 수고들, 노력들, 내 발, 내 인생의 걸음의 방향들,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것.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것이 제일 많이 품어져 있었습니까? 어떤 감정이,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어떤 계산이, 어떤 부정적인 감정들이 여러분 안에서 풀어지지 않고 자꾸 품고 붙잡고 있는 그런 것들은 없으신지요? 이걸 다시 바꾸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로 바꾸어가는 힘들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의 나의 눈은 교만한 눈, 불의한 것을 바라보는 눈, 불의한 눈짓을 하는 이 눈이 그러면요, 겸손한 시선으로 자꾸만 바뀌어져 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겸손해지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는 우리의 오만함이 꺾이지가 사실은 않습니다. 비교하는 눈, 판단하는 눈, 하나님의 의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하나님의 은혜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눈이 대하지 않으면, 내 시선이 대하지 않으면, 내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달라지지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대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눈길, 우리의 시선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옳은 것을 분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선을 비추어내는 우리의 눈빛, 우리의 눈길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요, 구부러진 말, 거짓된 말, 사람을 상하게 하는 말 어떻게 바뀌면 되나요? 진실된 말, 의를 이루어가는 말, 하나님의 덕을 나타내는 말, 이걸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우리의 입술의 말은 훈련도 되게 많이 중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자꾸만 우리는 말을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 애들 아빠, 엄마 하는 그 언어의 소통의 연습만의 문제가 아니고, 좋은 말을 내 입에 두는
말의 연습이 굉장히, 말의 습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제일 먼저 나를 살리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덕을 담는 말들을 계속 우리의 입으로 할수록 내 인격과 내 삶이 자꾸만 아름다운 것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난다는 거죠. 뭘 하면 좋겠는지 잘 모르시겠거든 말씀을 많이 입으로 말하세요. 시편에 좋은 말씀들 많죠. 많이 여러분의 입으로 자꾸 말하십시오. 축복하는 말씀들 있죠. 축복하는 말씀 계속 입에 달고 사시는 겁니다. 감사의 말, 찬양의 말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자꾸 많이 말해지도록, 그것이 그 입술의 열매가 내 마음과 내 인격과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거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아주 선명해요. 네 입의 복록을 먹고 살 거다. 잠언에 숱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 입으로 하는 말의 열매가 네 인생에 맺힐 거다.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악한 말, 독한 말, 상하게 하는 말, 거짓말, 이렇게 왜곡된 말, 교만한 말, 이것들은 결국 내 인생에 그게 열매 맺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거라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진리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덕을 말하고 축복을 말하고 결국 그 결과가 내 인생과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라 라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요, 우리의 발이요, 불의한 손가락질,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 불의한 뜻을 향하는 악으로 달려가는 발, 하나님 앞에서 바뀌는 거죠. 사람을 도와주는 손, 섬기는 손, 하나님의 선을 향하는 발걸음, 자꾸만 변화되어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가는 길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요, 뭘 품어요? 악을 품은 마음, 악한 것을 꾀하는 마음, 다르게는 자꾸 그것이 버려져야 되겠죠. 악을 버리고 내 마음에서 자꾸 악이 비워지고. 근데 비우는 것만은 참 잘 안 돼요. 보면 밀어내고 비워내는 것, 텅 빈 것, 이게 정말 잘 안 돼요. 다른 것이 채워져야 돼요. 내 안에 딴 게 채워지지 않으면 이 악한 것이 잘 안 밀려나가요. 절대. 뭘로요? 하나님의 선한 것으로 자꾸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한 마음들, 하나님의 말씀들 우리의 마음에다 자꾸 품는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자꾸 생각하고 떠올리고 기억하고 품고, 그 일이 내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들을 밀어내고 부정적인 마음들, 악한 마음들을 밀어내고 악한 생각들을 밀어내고 악한 꾀들을 사라지게 하고 대신하게 하고 그렇게 되어 갈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관계요, 다툼을 일으키고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그것이 화평을 이루고 덕을 이루는 관계로 바뀌어져 가야 한다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그 사랑이 자꾸만 내 마음과 내 인생과 내 삶을 녹여낼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덕을 이루는 사람, 화평을 이루는 사람으로 조금씩 조금씩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자, 다른 것, 지금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것, 재앙의 삶, 이것이 바뀌어지면 지금 쭉 말씀드린 이것은 다르게 말하면 행복을 낳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을 내 손으로 섬기는데 진짜 행복한 건 섬기는 내 안에 행복이 일어나는 거죠. 그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막 많이 축복하는데 앞에 가가지고 난 널 축복해 이렇게 그런 거 아니라도 그런 거 하실 필요 없고 내가 축복하면 되는 거예요. 내 기도할 때 떠오르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특히 불편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그게 내 인생을 복되게 하는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입이,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의 걸음과 관계들이 정말 하나님 선하게 여기시는 은혜와 선으로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죽어서 하나님의 나라만 가면 되는 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사는 동안 은혜로 살아내야죠.
복으로 살아내야죠. 그리고 사실 하나님의 나라도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도 이 땅 가운데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답니다. 달란트 비유나 이런 것들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냈느냐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열매로 나타나고 또 하나의 또 다른 차원의 연속선이 있는 그러한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이루어내고 경험하고, 그래서 복의 인생으로, 은혜의 인생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 내 마음에 혹시 불편한 자리들이 있으시지는 않는지, 입에 대한 이야기가 불편하신지, 눈에 대한 이야기가 불편하신지, 마음에 대한 이야기가요, 생각에 대한 이야기, 관계에 대한 이야기, 혹시 거슬리거나 나를 향한 이야기 같거나 혹시 그런 자리가 있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좀 내어드리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불행의 얽매인 자로 살지 않도록, 재앙의 얽매인 자로 살지 않도록,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이게 내 인생의 특징이 되지 않도록, 내 삶의 모습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자꾸 하나님 좋아하시는 우리의 입으로, 우리의 말로, 하나님 좋아하시는 우리의 시선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발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관계로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은혜의 인생으로, 참 복의 인생, 행복의 인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 우리의 말, 우리의 눈, 우리의 손, 우리의 마음, 우리의 발, 하나님 우리의 관계 주님 돌아보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이 늘 가득하게 붙들려 있고 품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재앙이라는 결과 열매를 낳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불행의 이유가 되는 것이 우리 안에 계속 품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의 성령으로 우리의 입이 새롭게 되어가고, 우리의 눈이 새롭게 되어가고, 우리의 발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관계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가는 진정한 은혜의 길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 행복의 길로 자라가고 성숙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복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생애의 걸음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우리 안에 자꾸만 품고 고집하고 그게 더 커져가고 그러고 있는 모습은 아닌가요? 다른 사람들 상황을 탓하고 이야기하지만 결국은 불행의 이유가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고 내 눈과 손과 발에 있는 것은 아닌가요? 다시금 돌아보며 이 시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의 눈이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혀가 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우리의 발과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관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선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변화되어가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행복으로 충만해져 가도록, 행복이 자라가고 행복이 성숙되어가고 행복이 열매 맺어져가는 귀한 인생, 귀한 가정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